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요. 입춘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예보에 의하면 2, 3일 꽃샘 추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당분간 더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꽃샘 추위가 아무리 추운들 절대로 봄 기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강 아파트 뒷동산을 거닐다 보니까 굳은 지각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이 푸릇푸릇합니다. 그 모습이 참 경이롭고 아름답던데요.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자연은 자기 할 일을 무심하게 잘 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경이롭습니다. 그 한결같음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한결같음. 일주일 내내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단어입니다. 한결같음. 또한 지구촌 곳곳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에 기뻐하다가도 아프리카 난민들이 지중해의 깊은 바다에 수장되었다 라는 소식을 들었고 또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이들의 소식을 접하는 순간 또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소식은 참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뒤섞여 있다지만 날이 갈수록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둠, 상실, 두려움, 좌절감을 느끼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지친 시편 시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시편 55편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폭력과 분쟁, 죄악과 고통, 억압과 속임수가 떠나지 않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들 마음이죠. 하지만 이런 세상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꼴 저꼴 다 안 보고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의 한 복판으로 부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없는 낙원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주님께서 불어주신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무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손에 쥐어진 무기는 사랑, 섬김, 나눔, 돌봄, 이해, 용서 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는 골로새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빕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단단히 결합시키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깊은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께 합당한 삶이에요. 지난 지방회 때 제가 설교 제목이 낯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으로 낯선 모습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나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은데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낯설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늘 붙어 살게 되면, 주님과 늘 결합하여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다라고 하는 낯설음을 느낄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한다면 그 고백은 공수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 어렵겠지만, 그 일이 정말로 힘들겠지만 그 사명의 능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기쁨이 있기 때문이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기쁨과 평안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 그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과연 술을 먹어야 되느냐,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는 곳에서 드렸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문제가 많고 또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소리 나는 교회였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승리를 말한 것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그저 그냥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자기 체면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잘 되고 이길 것이라는 긍정적 마인드,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으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할 일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표준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을 쭉 펴놓고 읽어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은 소란스럽지만, 현재 상황은 시끄럽지만 평탄하지 못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견실하여 꿋꿋하게 서 있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앞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먼저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모든 일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삶 전체의 기초는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첫째, 성도들은 견실해야 한다입니다. 견실해야 한다. 복음을 믿는 믿음에 견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하고 그들이 받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신 말씀대로 성도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른 동물들처럼요, 시체가 썩음으로 혹은 불탐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천국 내세를 믿지 않으면 모든 부정과 부도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요. 천국이 있지요. 살아계신 예수가 계시죠. 그것이 불확실하니까,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데 찾아가고 이상한 말을 듣고 이상한 곳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둘째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썩지 아니하는 영생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복음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구원받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권면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떻게 해요? 항상, always, 항상입니다. 그래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믿음 지키며 굳게 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 그냥 됩니까? 시간 지난다고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항상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설렁설렁 대충인 믿음은 응답도 대충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섬김과 희생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도 인색하세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헌신의 의무 수행하면서 인색하면 안 돼요. 그 인색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해야 돼요. 힘써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돼요. 더욱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섬김과 희생 드리는 헌신을 잊으실 만큼 부당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잊지 않는다. 2023년을 사는 우리도 항상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돼. 견실한 믿음, 견실한 신앙생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되는 거예요. 고린도교회에는 결혼의 장단점을 놓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라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만 주의 일을 염려하고 기쁘게 하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에 매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일상의 삶에서 숨 돌릴 틈이 생긴다면 그 귀한 기회와 시간을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에, 주의 일을 하는 것에 힘을 쓰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일을 하며 살려다 보니까 하루가 모자라시죠? 그럴 것 같아요. 매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우신가요? 일상의 여유가 주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런 직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상의 여유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도록, 질병으로 몸이 상하지 않도록 돌아보고 회복할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여유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여유가 있는 시간이 생기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야 돼요. 주의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야 돼요. 어제 우리 지방에 제가 마지막 감리사로서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아홉 시 반에 실행위원회였는데 9시 10분쯤에 제가 들어갔는데 어떤 젊은 아기 엄마가 포대기 있죠, 포대기. 옛날 포대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앞에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근데 포대기 그거 메고요, 질끈 메고 그 교회에 그 로비, 넓은 로비에 막 닦고
걸레로 닦고 쓸고 닦고 그래. 근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분들은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느냐고 그분이 하는 일을 못 봤어. 근데 저는 들어가서 봤어. 그분이 제가 오는지도 몰랐죠. 가서 그 엎인 아이의 머리에 제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 엄마가 일하다 말고 깜짝 놀라는 거. 아유, 감사님, 목사님, 축복합니다. 제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여유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분은 뭐 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기를 업고 질끈 업고 그 넓은 노비에 청소하는 모습, 닦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유 생기면 놓을 궁리만 하지 마시고, 여유 생기면 쌓아 놓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른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주의 일을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택엘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만족하지 않으실 거예요. 건물은 임대 건물이지 주차하기도 어렵지, 그렇다고 음향 시스템도 썩 좋지 않지, 뭐 이런저런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지,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설거라 치고 유튜브에 떠도는 유명 목사님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지, 신축되는 건물도 이렇게 막 올라가면 그런 교회에 가고 싶지, 여긴 왜 이래, 이건 왜 하지, 저건 왜 안 하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른 사람들인데 어찌 만족할 수가 있고 만족스럽지 않은 점이 보일 거예요. 다 교회를 아끼시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 게 보이고 들리고 지적할 거예요. 그런데 말하시려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뭔가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마음 쓰고 기도하고 물질로 동참해야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봄이 되고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곳저곳에 살펴보니까 뭐 여러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화분도 필요하고, 마이크가 오래되니까 앞에 있는 마이크처럼 오래되니까 마이크도 좀 바꿔야 되고, 또 썬팅이 오래되니까 썬팅도 좀 다시 해야 되고, 그런데 보물이 있어야 마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선 하나 바꾼다고 되는 거예요? 주변을 잘 정리한다고 되는 겁니까? 뭘 새로 만드는 것보다, 뭘 하나 채워넣는 것보다 잘못된 길로 가는 한 영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아멘. 작은 불편을 바로잡는 것보다 영원히 불편한 지옥으로 향해 가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정치를 한번 보세요. 정치하는 분들 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너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너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인들 치고 너 잘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제가 다 내 탓이야, 내 말이 맞고 옳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희망적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들을 때마다 이제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짜증을 유발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만큼 우리들 현실의 삶이 어렵습니다. 요즘 제가
옛날에 들었던 노래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이란 노래 아세요, 여러분? 테스 형이란 노래가 있어요. 그 테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소크라테스를 줄여갖고 테스 형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 형이란 노래에는 그 노래 내용을 들어보면 요즘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데도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처럼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이 나라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작년 우리 경계원에서 전도 컨퍼런스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1억씩 들고 왔어요. 어느 장로님은 쇼핑백에 개척교회 자동차를 사주시라고 3천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벅차갖고 울었어요. 내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벅차던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온라인으로 11조 감사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몰래 오셔서 헌금을 놓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듯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멘.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이 정도면 됐지 뭘. 이 정도 섬기면 된 거 아니야? 요까지만 하면 감기덕지지 뭐. 나만큼만 하면 칭찬받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일부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언제요? 항상. 언제요? 항상. 언제요? 항상.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없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힘만 잔뜩 주고 버티면 됩니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던, 성경을 읽던, 어려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돕던, 선교사를 돕던, 어려운 아이들의 밥값을 대든, 열심히 벌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헌금을 하던, 항상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야 굳게 서서 견실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세요?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평택엘림교회가 큐티에 힘쓰고 있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큐티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큐티를 하면 성경은 성도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등지고 살지 말라. 싫어하고 미워하며 살지 말라. 여러분 같은 천국 갈 건데 다른 곳에 갈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움켜쥐지 말고 살라는 거죠. 쓰면 재산, 드리면 하늘나라에 쌓는 저축이고 남기면 유산이에요. 너무 움켜쥐려 하지 마세요. 나누며 베풀며 사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평안지방에 소속됐을 때예요.
어느 어른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어느 어른 목사님이 계셨는데 후배들에게 한 번도 밥 한 끼는 물리고 라면 한 끼도 안 사주고요. 커피 한 잔도 쓴 커피 한 잔 사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를 불러가지고요. 야, 배전도사, 너 커피 사. 그래서 지방에서 교육자들 수양회 가고 그러면요, 휴게소 같은 데서 제가 커피 가서 사가지고 드리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한 듯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탁 받아서 혼자 마셔.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 한 분에만 사드려야 돼요? 사갖고 오면 2잔, 3잔 사갖고 와야 돼요. 정말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수전료처럼 보였어요. 그분만 보면 슬슬 피했습니다. 여러분, 베풀며 사세요. 베풀며 사세요. 베풀며 사세요. 하나님에게도 드리며 사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자신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바쁘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제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혼 사랑, 전도는요,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이에요. 아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냄새 풍기며 예수님 소식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굳게 서는 믿음, 견실하게 사는 믿음 없어요.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더욱 힘써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날마다 큐티함을 멈추지 마세요. 아침에 못하셨으면 점심때 하시고, 점심때 못하셨으면 저녁에 하시고, 저녁에 못하셨으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큐티를 하세요. 그 큐티하는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살리는 인생을 해석하고 삶을 해석하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놀라운 시간이 될 거예요.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